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들,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0잔 찬송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겉보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간과 공간과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사랑과 기쁨들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기름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갖고 니고데모와 그리고 빌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구원과 세상에서 고뇌한 지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에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지위가 아주 높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 유대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으로 그는 산헤드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회원, 그러니까 아주 지도자죠. 이 지도자격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온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을 의식하여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봐서 이 니고데모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니고데모의 성격을 매우 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자신보다 어린 예수에게 무엇을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단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 이 니고데모는 어떤 그 구원에 관한 종교에 대한 어떤 열성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또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현실의 그 장벽,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숨기거나 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또 그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집착하는 거죠. 자신의 지위와 부와 대중적인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또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쓸 향료 100근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때, 어쩌면 이거 니고데모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또 볼 수 있냐면, 그가 정통적인 율법학자로서 사내들인의 그 회원으로서 지도자 공회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내는 것을 누가 했냐? 니고데모가 한 거죠.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사내들인 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했고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진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아주 사내들인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건 정말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부자 두 사람이 돈을 냈고 또 무덤을 제공하죠.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때때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주위의 시선, 주위 사람들의 그 눈총들을 의식해서 우리의 믿음이 당당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묻죠.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걸로 봐서 니고데모는 구원의 갈망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아마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된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신앙을 갖게 됐고 그의 생활이 변화된 거죠. 그걸 어떻게 보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장사를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니고데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나도 변화되고 싶어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볼 때 아주 학식이 높았고 명예도 있었고 그리고 부를 누린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갖고 보면 우리가 잘 살길 원하죠. 부유하길 원하고 명예도 갖길 원하고 똑똑하길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 어,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생, 구원에 관한 그 무지는 이 세상 것을 아무리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궁극적인 그 인간의 목적, 삶의 목적이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완성 어떻게 이룹니까?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명예도 얻고 부도 가졌지만 이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그 밤에 자신보다 한참 어린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희미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소망들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니고데모를 지나서 빌립을 좀 보려고 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안드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친구를 전도한 제자입니다. 이 빌립이란 그 말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빌립의 친구들이 누구냐 할 때 베드로, 안드레,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잘 둬야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 빌립은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빌립은 초대교회 확장기에 부르기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한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의 모습을 볼 때 뭐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빌립은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름을 받은 즉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그들을 전도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거죠. 또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빌립은 매우 그런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보면 빌립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죠. 또 이 빌립은 이 현실적인 그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들. 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빌립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의 기적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냐, 일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빌립의 그 계산적인, 이성적인 그 직관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인간적인 그런 계산들, 인간적인 그 신중함, 아주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이 빌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인간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우리가 보는 그 현실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의 것들을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아주 인간적으로 빈틈이 없고 치밀하고 아주 이성적으로 어, 많은 지식들을 겸비한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 혹은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 전진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연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신중하고 진지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신중하고 진지함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들을 우리의 머리로 제한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의 친구 나단나엘에게 찾아가서 참으로 지혜로운 이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들을, 진리를 발견한 그 은혜들을 자기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한 말이죠. 와서 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교회에 와서 보라, 이런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빌립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친구들이 그래도 있었다는 거죠. 빌립은 자신의 고민을 의논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 안드레라는 겁니다. 또 나다넬이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죠. 좋은 친구들을, 신앙의 좋은 동역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교제들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교제, 그러면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부부끼리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또 담임 목사와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고, 우리 국장님,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깊은 교제는 어렵죠. 작은 말이라도, 안부의 말이라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빌립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 때에 현실을 봤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하나님을 부르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는 모습도 요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떻습니까? 이성적인 사람이고 아주 지식적인 사람이지만 우리가 빌립의 모습에도 배워야 될 것은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의심에 빠질 수도 있지만 빠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빌립이 진리에 대한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와 그리고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우리는 공통점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혼동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흔들려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어떻게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진리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저희들이 오늘 들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주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 꽉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 여호와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